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이건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엄마가 더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또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일상적인 선택 말고 과감한 도전과 결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순간도 있죠. 여러분과 같이 이제 봄학기 새로운 출발을 앞에 놓고 입시나 또 어떤 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지난주 졸업생이 한 명 찾아왔어요. 평소에 예배도 참 잘 드리고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입시에 임했던 친구였습니다. 얼굴만 봐도 얼굴에 성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예배 20분 전에 교회에 와요. 예배 오면 이제 예배실 밖에 한 공간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뭐 문제집도 푸는 모습도 보고 정말 근면 이렇게 성실 근면 이렇게 얼굴에 써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모 S대에 합격을 했어요. 다 말하는 건가요? 아무튼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저를 만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다시 공부하기로 했어요. 제가 놀랐어요. 왜? 왜? 정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히려 제가 더 놀라서 몇 번이고 그 친구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남자친구였는데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사실 목사님, 제가 합격한 그 과는요, 제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다시 해보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표정을 보는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죠. 이렇게 좀 다른 친구에게 줄 수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아쉬움보다는 정말로 사진을 좀 찍어놓을 걸 그랬어요. 아쉬움보다는 도전을 위한 간절함, 그리고 결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이미 결정된,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 그 기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한 달 사이 합격 결과를 듣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친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다 보면 잠시 후회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친구는 후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결정한 거니까, 기도한 거니까.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들, 다른 친구는 학교를 가는데 이미 결정된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한 생각도 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잠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도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정말 너무 귀한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셨고 선택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갔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향해,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선택은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더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죠, 그렇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빠르게 자세하게 몇 가지 내용들을,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와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하며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문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문구죠? 죽으면 죽으리다. 네. 야, 에스더라고 하는 위대한 여인,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린 고백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에스더의 내용을,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친구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무슨 얘기? 이렇게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잠시 에스더에 대한 배경과 에스더서에 대한 배경과 스토리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두 1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에는요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성경에 대부분 하나님, 여호와, 구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민족이 만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몇 사람의 몇 인물들이 나타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이 에스더서만 이렇게 고전이다 해서 이렇게 딱 떼서 읽으라고 권유해드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오히려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야,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곳곳에 숨겨진 스펙타클한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읽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마침 내일이 쉬는 날이네. 그렇죠? 물론 내일 모레부터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주하겠지만 학교 가기 전에 하루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금요일 밤을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드려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물론 오지 못한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했는데 오늘도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내일 시간 있을 때 에스더서 한 10장 정도 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려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에스더서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30분 정도 말씀 읽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함께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에는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주권을 빼앗겨서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의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월에 다시 우리 지난 2월에 나눴던 사상의 말씀을 잠시 또 이어갈 텐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참 쉽지 않은 역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사사기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평안할 때가 별로 없어, 온전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주전 460년에서 350년 그 사이 즈음이라고 봐요.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도 1월이었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방에 넘겨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에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월 마지막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강국은 없다. 그렇죠? 영원한 왕은 없다. 기억나죠?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를 압제하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역시도 신흥 강국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잠깐 살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점령을 당합니다. 갑자기 지리시간.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원한 강국이 아니었어요.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에 페르시아 이 나라에 의해 다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그냥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 내려주셔도 되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라크,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지금도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네. 그런 역사적인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의 앞제에 있었던 이 남유다가 이제 바사의 새로운 통치와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전에 바벨론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사의 왕 다시 우리 바벨론을 점령할 당시 바사의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을 향해서 포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무엇인가? 포로를 풀어줘요. 포로 귀한 명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이웃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머물러 있던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생활이 익숙해진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민족들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조금 다른 차원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국 근대사 가운데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고려인들이 1937년 우리와 같은 민족인 이 고려인들이 구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노동을 하고 또 언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생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고려인 2세, 고려인 3세. 이들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익숙한 생활과 경제적인 난정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죠. 남유다 백성들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제한적인 자유를 허락받고 하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이름처럼 에스더는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삼촌은 이 왕궁 근위병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사의 왕이 바뀌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크사르크스라고 하는 이름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이 제국의 강대함을 뽐내고 싶어서 잔치를 벌였어요. 무려 180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밤마다 붉은 파티가 벌어진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가 점령한 땅이요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성경에 보니까 이 넓은 땅을 12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즐거웠던지 이 계속되는 파티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왕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왕후를 이 자리로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는 왕의 말을 무시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즉시로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말로 물러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왕비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왕후를 패하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 중에 왕위 근위병으로 왕궁의 근위병으로 일하던 이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조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스더, 네가 그 자리에 한번 가보면 어떡해?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여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유대판 신데렐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생 역전도 이런 인생 역전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 흐름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서가 여기서 만약에 마무리가 됐다면 참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 중에 얼굴이 예뻐서 왕의 택함을 받아 왕비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 뾰로롱.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사실 좀 재미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소설의 5단계 알고 있어요? 소설의 5단계.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위기가 빠졌어. 위기가. 그렇죠. 여러분 소설이 재밌으려면 위기가 클라이막스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의 한 중심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잠깐 나온 이름인데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오른팔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만이 왕궁 근위병으로 일하는 삼촌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죠. 왜요? 유대인이니까. 왜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곳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하만의 눈밖에 난 모르드게는요, 제거 대상 1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 유대인이지?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기 위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역사의 뒤로, 역사의 아픈 히스토리로 남게 하기 위한 하만의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계획의 왕의 조서가 딱 찍혀요. 그리고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모르드게는요, 왕궁에 있는 조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유대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편안하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전해오는 소식. 에스더가 사람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왕이 저를 불러주지 않으니 무려 그 기간이 30일이 지났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사실 변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에스더 역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왕비로 세워질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이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고백 이후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가 하면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조금 전에 왕의 최측근 하만이 유대인 민족들에게 음모를 계획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기 위해 나무를 하나 세워 두었는데, 긴 나무 장대나무를 하나 세워 두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서, 원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된 것이죠. 이야기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야, 그렇구나. 야,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이전에 참 위기였던 유대 민족의 역사가 하나씩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두려움의 순간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모든 핍박과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애통이 축제와 웃음의 경축일로 바뀌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의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끊어지는 부분들이 느껴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더 차단하기 위해 꼭 에스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을 그곳에 세우시고, 그 역시도 두려웠지만, 그 역시도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물론 배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그 고백과 결단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를 멋지게 사용하신 내용,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멋지게 쓰임받은 그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바로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앞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당장 이제 내일 모레 학교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더라이트 개강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작년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기도 모이시 운동에 주역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명씩 3명씩 모여서 학교를 위해, 가정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계속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지난 우리 수련회 저녁 집회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잠시 후에 또 영상을 통해 볼 텐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방방 뛰는 그 모습만 보면 야 얘네들 그대로 이렇게 딱 묶어갖고 어느 학교든지 그때 저녁에 한 100여 명 모였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딱 모아서 어느 학교든지 이렇게 하루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 그 학교 완전 다 바꿔놓겠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교회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아멘.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이럴까. 내일 모레 생각하면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교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오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새학기를 맞이하고 한 주 보낸 다음 주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볼게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화리에 찬 기쁨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온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에스더보다 더 귀하게 다니엘보다 더 멋지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